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삼일경 무생행품 7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정멸심을 내고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일어남이 없는 행위지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어서 안에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남이 있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늘 정멸하여 공도 없고 작용도 없어 정밀한 모양을 정득하지도 않고 또한 정득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아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하니 모두 모양 없음을 지켜 삼수 등 세 가지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로 남김없이 정멸하여 청정하고 머뭅이 없어 삼례에도 들지 않고 좌선에도 머물지 않아 일어남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정멸심을 내고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었어. 정멸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요하고 어떤 움직임도 멸했다. 정멸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도 없음을 말한다. 어떤 움직임도 없어 고요함을 일러 정멸이라. 정멸심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정멸심이라고, 그 다음 무생심은 일어남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체 만법은 정멸하여 일어남도 없고 일어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남이 없으니까 일어남이 없는 마음, 정멸한 마음을 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심을 내고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었어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말은 정멸이라 무생이라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변파적이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 인연의 크기나 무게, 조건, 거리 등에 따른 엄정하고 평등하고 또 모양 없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사됨이 없습니다. 이 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법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갖다가 특별하게 내가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을 두고 내가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처럼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은 이 법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 법의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온갖 것이 다 일어나도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다. 그걸 이루면서 정멸심, 무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성이다. 이 우주는 이 한법의 인연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올라간다. 그래서 결정성이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으로 바라고 원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없는 건 적다 말입니다. 있는 것만 있지. 이건 아주 너무나 초등학생들도 많은 말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늘 있지도 않은 일을 바라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바라고 또 지금에 있는 일도 마음에 안 들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있지 않은 일, 일어나야 될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는 말을 이상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는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바라는 거는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노력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없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이런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은 어떤 특정한 존재들이나 무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다 사람이 쓸데없는 욕심은 안 되는데. 근데 특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마음에 들도록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설사 그런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연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이지 인연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조건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평 노는데도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고생할 때도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평등하고 엄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연의 조건이 없는데 단순히 인간이 간절히 바라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이 인연이 국률이 여기 가서 없는 일도 옛다니까 간절하니까 받아라 하고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것이 우리 세상의 일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해지지. 왜 고생을 하고 울며 불며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내가 간절히 여긴다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또 내가 조사들이나 우리가 그렇죠. 깨달으려면 간절히 자기가 한 부분을 믿고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간절히 바라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면 왜 깨달음에 대해서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하고 있으면 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지만 깨달음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이 한복의 발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것도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신이 법을 잊어버리고 중생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떨어뜨려버리면 번뇌에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조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조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네가 바로 부처다. 스스로 법임을 믿고 자성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잊어버렸던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부처고 한국인데 사람 망상에 빠져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면목을 회복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간절히 바람이 말할수록 자기의 망상을 뚫어뜨리고 자기가 부처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원래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없는 것은 우리가 안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없는 거라. 그런데 드러나는 모든 것은 다 법이고 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이기 때문에 원래 깨달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계속 생각하려고 간절히 노력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인연에 닿아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미 법 그 자체인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깨달아 있음 즉 공각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라고 자꾸 독려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얻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게 왜 우리가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존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마치 개구리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평생을 해도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래 그것이고 생각이 착각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망상을 부리고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또 이뤄내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깨달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 내 몸과 환경을 바꾸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깨달음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 보면 정말 여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깨닫고 나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내가 그토록 믿고 싫어하던 것들이 내한테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한 생각이 속았다가 그 속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몰래카메라에서 막 하다가 짱 하고 할 때 막 웃어버리듯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법임을 깨달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늘 말했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계속 되뇌어야 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럴 걸 자꾸 되뇌면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등한 조건으로서 인연이 지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래 그러한 일입니다. 화산이 폭발해도 우리는 싫어할지 몰라도 그것이 일어나야 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폭풍이 쳐서 바다가 막 솟구치고 뭐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그것도 그런 기상이 인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볼 때는 본래 그러한 인간의 시각을 버려요. 이 법을 깨달려요. 그래서 내가 늘 인간의 탈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탈을 벗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겠지만 내가 그걸 내가 살아가는 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 위주로 안 돌아가는데 내가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발을 쓰고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인간이 아니고 이 법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망상이 떨어지면서 변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다 지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본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닌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도 그때만 있지 지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망상에는 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이 한 법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 사람이 삿대다 청정하다는 것을 자꾸 사람이 생각으로 법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으로 법의 모양을 짓는다고 그건 옳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건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면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원래 그러는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는 일어남이라는 것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에서 일어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망상이나 욕심을 일으켜서 있지도 않는 것을 바라거나 욕심을 내는 것 또는 인간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모양을 투영해가지고 추론해서 이것은 왜 생겼어? 저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이럴 것이고 저건 저럴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일어남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망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들 그런 것을 일러남이라 한다. 그러면 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일어남이 뭔지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남이 없습니다. 다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생각에서만 그런 걸 바랄 때 우리 생각에서만 자꾸 일어남이 생겨요. 그래서 정멸심, 우생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서 마음을 정멸하게 하고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멸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법계는 오직 한 법이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정확한 법칙과 작용을 흘러가기 때문에 이 법칙과 작용, 즉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일 위에 사람의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저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다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노력해서 다음 세상이,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만약에 일어날 것은 왜 사람이 바라겠어?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라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욕심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욕심으로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수학적으로 풀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세상은 이 한법의 법칙에 맞는 일어날 일만 일어날 뿐 일어나지 않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본래 무생이다. 이 무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이 한법의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무나 당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이다. 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일들, 시비분별을 해서 모양 지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무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이 우주는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지만 당연한 일 이외에는 즉 일어날 일 이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 무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했죠. 우리가 가진 모든 식들, 그렇게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8가지 식들이 다 이 법과 같아서 왜냐하면 법과 같다. 왜냐하면 눈과 눈의 촉감이 모두 공하고 식 또한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없어. 이렇게 말했죠.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어. 이렇게 말했고 이거는 이제 말은 이건 유시각적인 이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논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대충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눈, 코, 귀, 입, 몸, 안, 입, 이슬, 신 이 육근이 이 한법의 법칙으로 작동할 뿐이고 또 이 법칙과 작용을 넘어갖고 또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기 돌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경, 대상,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상. 눈에는 색이고 귀에는 소리고 이것들 대상들 역시도 그냥 거기서 이 한법의 인연으로 거기 존재할 뿐 이 법칙과 작용에 벗어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의 식도 움직이는 모양이 없고 대상 경계도 움직이는 모양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임이 없지만은 우리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은 이 한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한법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경과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 없다. 이거는 저는 이 한법이 거리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육경과 육경이 스스로 의지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가지고 막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내가 움직인다 하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자 하면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이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안 볼 수 있다죠. 그런데 눈을 감는 거는 눈이 안 보는 게 아니고 눈꺼풀을 덮는 거죠. 눈은 계속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눈꺼풀을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는 것이지 눈꺼풀을 이렇게 딱 덮고 있을 때요 햇빛을 봐봐요. 살색이 눈에 비치잖아요. 그렇죠? 눈은 늘 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귀도 너무 열려있어요. 늘. 우리 코도 늘 열려있고 우리 몸도 늘 열려있고 우리 감각기관은 늘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늘 열리는 감각기관으로 해서 뇌로 보내면 뇌는 여전히 받아들여가 계속 끊임없이 분석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오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그렇게 육근과 육경이 스스로 통제가 스스로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육식도 역시 스스로 일어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이 망상을 짓나? 그런데 이 육식이 무의식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섞여서 개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부터
한쪽에 편파적인 생각을 일으킵니다. 제70이. 그래서 모양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르면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들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이 법이 하기 때문에 결국 망상을 일으키는 작용도 이 한법이 하고 있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우리 몸을 두고 기관 녹인, 이게 나무로 만든 기관이다. 요즘 뭐라면 로봇이다. 로봇이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왜냐면 일체가 한법이니까 내가 법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바로 법이에요. 이 모양에 지중했으면 인간이고 윤기국이지만은 이 모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 버리면 내가 바로 법이에요. 그렇게 일체 만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만든 하나다. 우리가. 내가 만든 로봇. 여러분들이 봐도 내가 만든 윤기국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이 만든 로봇입니다. 이 우주가 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거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겨남이 없다. 일어남이 없다.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은 12분이라는 한 생각의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무명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직까지 이제 명쾌하게 이 법에서, 불법에서 왜 인간에게 무명이 생기는가를 명쾌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개체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무명도 이 법처럼 무시무송이다. 태어난 시작도 없다고. 어쨌든 간에,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이 우주 삼라 망상의 낱낱의 만법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스스로 유의의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명으로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세상 만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겠는데 왜 저것이 내가 이렇게 원하면 저게 좀 내가 동조해가지고 해주는 게 왜 안 하노?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화내는 거 다 바깥으로 원망하고 화내잖아요. 지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될 텐데 세상이 좀 내 마음대로 돼주면 될 텐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정식이 없어요. 나도 그걸 통제 못하듯이 이 마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우리 한 생각이 짓고 있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은 늘 정확한 법칙에서 흘러갈 뿐 스스로 일어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막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번뇌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 법계에는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한법의 일일 뿐 모두가 원래 그래서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 원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있는 거거든. 우리가 길 가다 껌을 주었다. 껌이 원래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손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주는 모양을 주고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내하고 인연이 되면. 근데 그게 덕치가 껌을 어떻게 합니까? 주면 도둑이 되죠. 그럼 갖다 줘야 돼요. 이런 것들. 세상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원래 한법의 일일 뿐 모두가 그래서 얻어도 얻음이 없고 또 잃어도 잃은 게 없어요. 잃어도 맨이 부반이 됩니다.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고 깨닫지 못해도 깨닫지 못한 게 없고 알아도 알이 없고 알지 못해도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게 이 법입니다. 왜? 알아도 하는 거는 인생의 생각이고 아는 것이 없다는 이 법이고 알지 못해도 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지만 알지 못해도 잘 살잖아요. 알지 못한 것도 없어. 다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는 것 모르는 것이 다 있지만은 인연에 맡겨 살아가면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배고프잖아요. 자오면 저도 자잖아요. 가장 우리를 법이 잘 이끄는 게 졸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졸락해도 졸아요. 그죠? 이것만큼 우리를 직접 법에 맞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 부딪히면 아프죠. 우리는 아프지만 해도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생각이 내가 한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망상이 일어나서 번뇌에 뒹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무명의 생각을 알고 있는 시방보살은 앞에서 부처님께서 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제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분별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무상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되겠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은 얻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는 것을 그냥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낸 것이다. 내가 그거나 기억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 몰랐다가 알았으니까 이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없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법과 우리가 사는 이 법계와 우리 자신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정멸해요. 우리는 원래 정멸해. 일어남이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만약 정멸심을 내고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남이 없다는 거, 일어남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난다, 이거 아니라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도 또 비유를 들겠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해가 안부 물으면서 요즘 뭐 별일 없나 하면 별일 없다 그러죠. 뭐 별일 없습니까? 밥 먹고 똥 먹고 일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우리는 별일 없다 그래요. 왜? 늘 하는 얘기기 때문에. 원래 그러한 얘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하지 말아라. 이미 정멸심이고 이미 무생심인데 다시 정멸심, 무생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정멸하고 이미 무생심인데 거기서 다시 무생심, 정멸심을 일으키니까 일어남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12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요,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특히 옛날에 권력자들, 독재자들, 또 좀 똑똑한 사람, 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일을 다 지가 하려고 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우주가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누군가 다 돌아가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원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묘하게 있다라고 하고 또 늘 깨어있다, 성성하게 하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해서 영지라고 합니다. 이 한법은 단지 엄정하고 평등하여 하면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진공묘유랍니다. 네, 텅 비어 있는데도 뭔가가 있어.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작용과 법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진공묘유다. 하고 또 이 한법이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법칙과 작용으로 일체난법을 잘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텅 비어 있지만 뭔가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공정영지다. 그리고 또 이 한법이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법칙과 작용에 맡기만 하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물건을 인연해서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있다 해서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공정영지, 성성적적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방편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이렇게 진공묘유요, 공정영지요, 성성적적해서 한 점 모자란 것이 이미 원만 부족하고 우리도 법 그 자체였기 때문에 따로 마음이 없습니다. 따로 마음이 없다고 해서 어떤 국량, 그것도 우리 5근, 6근과 8식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원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1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10년, 10한 2, 3년 전에 없었잖아요. 이런 세상이 일어나려면 상상도 못 했죠.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법칙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법칙과 그 원리를 찾아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발전해도 이 우주에 있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없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어도 일어난다 하죠.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 자체이기 때문에 정멸심과 무생심을 따로 일으킬 필요 없이
조사들이 늘 말하듯이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은 그게 바로 정밀한 마음이고 무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정멸이니 무생이니 무심이니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착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다는 걸로. 그리고는 아무 생각도 없는 빈마음으로 딱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정멸시민이 무생시민이 하는 그 생각하고는 그 속에 딱 들어앉았으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은 선이지. 죽은 선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죽은 선은 이 한국의 법칙과 작용인 본래 그러함을 벗어난 위의 망상을 잊지 않는 걸 조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왜?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안 있게 만들거든, 이 우주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더 바쁜 거야. 그냥 이 법 따라다니면 마음이 안 바쁜데. 가만히 있으려 할 때 세상은 시끄럽지. 그게 더 바쁜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 할수록 더 바쁜 거라. 그건 마치 흔들리는 배고 배를 타고 있을 때 같이 흔들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려면 계속 흔들리죠. 배는 흔들리고 자기 가만히 있으려 반대로. 그거 가만히 있으려 정밀이란 모양을 내가 가만히 있으려면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일어나요. 그래서 정묘심을 내고 무승심을 일으키면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15쪽입니까? 15쪽. 삼수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괴로움을 받는 고수. 고수가 있고 고수. 고수는 붙이는 사람이거든요. 고수. 그리고 즐거움을 받는 낙수.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을 받는 것을 불고 불락수.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나는 데 있으니까 삼행은 삼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행을 삼행이라 합니다.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말하고 삼계는 세 가지 계율인데 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 그리고 제가자, 출가자 함께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안에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면 마음에서 좋고 나쁨이라는 것을 받고는 선은 좋은 것이다, 악은 나쁜 것이라는 모양을 지어가지고 신구의 삼행에서 선한 것은 지키고 악한 것은 막 물리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삼수, 삼행, 삼계가 일어난다. 왜? 그러면 지금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수를 받아가지고 알아차려서 신고의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하라 살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하겠잖아요. 그런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오직 선만 생각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만 있습니까? 악이 있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그래서 선을 좋아하면 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걸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선도 악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되면 일어날 뿐 우리 인간이 가치를 매길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은 당돌하게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전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밖으로 행하면 바깥 사람들 괴롭게 받아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부모님 속에 지가 받는 거예요. 지혜성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혼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심리분별로 욕계, 색계, 무식계를 막 유전하게 됩니다. 육도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멸심을 내고 무생심을 일으키면은 이런 이제 처음부터 다시요. 이는 일어남이 있는 행위지 일어남이 없는 행위 아니어서 안에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체만큼에는 마음이 없어서 모두가 정멸하고 무생의 마음인데 여기서 다시 정멸하고 무생심을 따로 일으킨다면 이건 유의의 행위이기 때문에 모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생긴다.
좋고 나쁨이 생기니까 다시 그 좋고 나쁨에 빠져가지고는 시비분별하고 이 세상이 좋은 일만 해야 하더라고 좋은 일을 또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는 세계에 또 부딪힌다. 이 끊임없이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 세상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뭔가가 자기가 자기를 지어서 마음을 내기만 하면 그 마음의 모양과 세상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무생심이기 때문에 무생심도 내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러죠. 깨달음 얻으려 하지 마라. 다 깨달아 있는데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도 망상이다. 다 깨달아 있다는 것만 알고 내가 법이고 부처다 하면 내내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아무리 깨달음의 삶을 그린다고 그게 옳은 삶이겠어요? 제가 지금 세종대왕 업적을 너무나 생각하고 그 세종대왕의 막 얼굴 모양을 막 듣고 그린다고 그게 세종대왕 모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것이 이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는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두가 청정하고 삿됨이 없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얻어도 얻음도 없고 이래도 이름도 없고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고 왜 깨달아도 맨 그거니까 깨닫지 못해도 맨 그거니까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한 것도 없고 알아도 맨 그거니까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해도 맨 그거니까 알지 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정멸시민이 무생시민이 하는 것을 일으킬 수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의의 마음은 정멸과 정멸하지 않음이라는 상대를 다 씌웁니다. 선과 악 상대를 씌우고 있고 없음 상대 씌우듯이 정멸과 정멸하지 않으라는 상대를 씌우듯이 청정함과 삿됨이라는 상대를 씌우고 모든 것을 상대를 씌워 모양을 지으니까 선하면 좋아하고 악하면 싫어하는 삼수에 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분별망상의 삶에서 유전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이것을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일어난다. 다음 만약 남이 있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늘 정멸하여 공도 없고 작용도 없어 정멸한 모양을 정득하지도 않고 또한 정득함에도 머물지 않아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하니 모두 모양 없음을 지켜 삼수 등 세 가지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로 남김없이 정멸하여 청정하고 머금이 없어 삼매도 들지 않고 좌선에도 머물지 않아 일어남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자꾸 일어남도 없고 일어나지 않음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으켜도 맨 이 자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뛰어도 그 땅이고 앉아도 그 땅이잖아. 여러분들이 방에서 펄짝펄짝 뛰어도 맨 방이고 앉아있어도 방이고 누워있어도 방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원래 한 법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도 그거고 몰라도 그거 하기 때문에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법은 던져버리고 자기만 생각하죠. 내만 생각하니까 일으키면 일으키는 게 있고 없애면 없애는 게 있게 됩니다. 이 우주는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해도 다 이 한 법의 일이어서 몰라도 이 한 법의 일이고 알아도 이 한 법의 일이고 일으켜도 이 한 법의 일이고 무너뜨려도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얻어도 얻음이 없고 잃어도 잃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득하지도 않고 정득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자꾸 애상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이 없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서 아까처럼 남이 있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하는 말에 인위적으로 남이 없는 마음을 정멸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 앞에 다 설명했잖아요. 원래 정멸하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남이 있는 마음을 정멸케 하는 게 뭐입니까? 일으키지 않으면 정멸해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일으키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뭐 일으키지 않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참 힘들죠. 사람이 생각하면 뭘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하지 않아. 또 하지 말라고 또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던 일을 해. 우리 있잖아요.
옆에서 뭐 관심간이 막, 너 하던 일은 해. 하던 일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고 그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시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아까 했잖아요. 우리의 그 감각기관은 늘 열려있다. 늘 열려있고 이 감각기관에서 오는 신호는 반드시 프로그램돼서 반드시 뇌로 딱 보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감각이 그 인위적인 장애로 인해가지고 또는 자연적인 장애로서 그 감각을 잃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일어나는 신호는 반드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끊어지지 않으면 전기 갈 때는 자동적으로 그러죠.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그래서 생각은 또 뇌는 감각기관에서 올라온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앉았으면은 생각을 안 올려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놈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으로 빈 생각을 절대로 앉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때문에 그냥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 놔두느냐? 이 우주는 잠시도 못 멈춰요. 인연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놔두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인연으로 생각 찾아가지고 딴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인연에 맡깁니다. 그게 바로 무위고 그것이 바로 무생심이고 정멸심입니다. 어떤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생심이고 정멸심입니다. 만약에 남이 있는 마음이 실제로 있다면 그거는 시비하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요거는 약점이 있고 저건 약점이 없으니까 요건 없애고 저걸 끊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헛개비 그게 시비하는 생각에 인연해가지고 일어난 헛개비 같은 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시비하면 시비할수록 시비하는 마음을 갖고 인연을 먹고 점점 시비가 커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동화 같은 경우 뭐 던지 계속 망상 같은 걸 먹어가서 커지는 또 괴물이 있죠. 그런 동화도 있는 것 같은데, 만화에 같은 거. 막 이상할 때는 막 그걸 잡아먹어 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비심은요, 시비할수록 커집니다. 시비 안 하면 안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right.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냥 인연에 맡기고 시비지 않고 놔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해서 흘려보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그러다 또 흘려보내다 하면 또 걸립니다.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처음엔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해봅니다. 또 걸리면 또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건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우면 막 이러다 하고 저러다 하고 굉장히 다 애우고 해야 되지만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운전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생입니다. 모든 걸 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정멸하게 하는 것이고 시비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정멸하는 거고 무생심입니다. 시비하지 않을 때 이미 정멸심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비하지 않을 때 이미 정멸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바로 시비하지 않는 거고 정멸심입니다. 그래서 남이 있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말은 길지만은 그냥 어떤 생각에도 시비분별하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비분별하지 않는가? 시비분별하지 말라고 해서 시비분별 안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시비하게 되는 거죠. 석계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 법은 시비분별하지 않는 거야. 그럼 지만 시비분별하는 거겠네. 남들은 막 가가지고 시비분별, 니와 시비분별 또 시비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가만 놔두면 되겠네. 왜 니 시비라고 하면. 그런데 지가 그러고 있는 게 시비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눈을 볼 줄 몰라가. 우리 생각은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하지만은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시비분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어나는 생각을 알았으면은 그냥 알고 일어났구나 하고 냅두는 겁니다. 그걸 어른이 그러니 뭐 없애려니 잡으려니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딴 일을 하세요. 딴 생각을 하라. 그러면 신중하게도 이
일어나는 생각이요. 우리를 어떻게 장난하냐. 네 요구가 해결 안 해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거기 걸려들어. 근데 몇 분 해보면은 해결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쉬워요. 놓기가. 그렇게 1000번만 걸리더라도 걸림을 아는 순간에 넣으면 돼요. 또 걸렸구나 하면 거기 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했든 간에 딱 아는 순간에 탁 넣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생이고 시비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이 따라서 또 들어오고 그 생각은 자연히 떠밀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없애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유일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비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있죠. 자꾸 유저질린 사람은 니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바로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일으킬수록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시비분별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힌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 생각들이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내를 안 괴롭혀요. 이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가끔 보지만 이 생각은 내하고 24시간 똑같이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싸우면 끊임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음은 늘 정멸하여 공도 없고 작용도 없다. 이렇게 일체 시비와 분별을 떠나면은 자연히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은 늘 고요하기 때문에 한 번 고요하게 되면 한 번 고요함을 그것을 강력하게 누리면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조 스님이 어록에서 그렇게 했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탁 놓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그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도 습이 돼가지고 점점 시비분별을 떠나고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공력을 들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도 없고 공력을 들일 일이 없으니 작용도 없죠. 작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무상거품 제2에서 보면 이런 말 있죠. 내가 잘 써보는데 보살이여 거치게 함에 당해서는 일어남이 있으나 거치고 난 이후는 다시 거침이 없는 것이나 이런 말은 시비분별하고 망상이 막 분별을 속에 들었을 때는 거쳐야 돼요. 어떤 방법이라도. 근데 이제 냅두면 돼. 근데 한번 냅두고 거치게 되면 시비분별 이게 뭐 망상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 거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칠 이유가 없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거치려 하면 점점 성성해지는데 이것을 딱 알면 그것이 확실해지면 다시는 그 마음을 안 거치려 하겠죠. 한번 대보고 뜨거운 줄 알면 누가 또 다시 대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정밀해서 거치니 거치지 않느냐는 생각도 너릇도 없어요. 실제로 깨달음 없는 사람 얻으면은요 생각을 놔야 되겠다 놔줘야 돼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공도 없고 작용도 없다. 물론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에서도 세간의 문자로서는 얻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얻은 게 없다. 세간에서는 지금 막 망상을 부리고 있으니까 얻었다. 망상을 부리다 딱 끊어서 얻었다 하지만은 법에서 볼 때는 본래 그러한 거니까 얻은 게 있었다. 그 다음 정밀한 모양을 정덕하지도 않고 또한 정덕하면도 머물지 않아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하니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래 정밀하기 때문에 짓지만 않으면 될 뿐 따로 정밀한 모양을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모양을 정덕하지도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정밀한 모양을 정덕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또 정밀하잖아.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함을 벌써 날 수가 없어. 그래서 또한 정덕함에도 머물지 않는다. 정덕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모양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정덕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결정성이다. 우리는 결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얻을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성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된 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사람이면 사람이 행동을 하고 하늘을 못 날고 문성을 못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처럼 우리는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러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 욕심이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겨났나? 그러면 또 막 욕하잖아요. 하늘이 신이 자신이 있습니까? 와우 나를 이렇게 합니까? 막 욕을 하거든. 그런다고 변하는 건 아무도 없죠. 거의 자기 마음 안 하죠. 그래서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아니 이 법계에서 법으로 살아가려면 이 법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양이고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지 않는다 하는 건 없습니다. 깨달으면 압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망상을 부리니까 막 싫다 좋다 왜 이러냐 하지만 완전히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이 전체임을 알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억울한 생각 안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밀한 모양도 정덕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정덕한 모양, 정덕하지 없으니라는 것은 뭡니까? 정밀한 모양 아닌 곳이죠. 정밀한 모양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속 말을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도 생각으로 시비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는 또 그냥 그럴 뿐. 정밀한 모양에도 정밀하지 않은 모양, 어떤 모양에도 처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도 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정된 곳에서 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정된 모양을 갖고 있지 않거든. 맨날 변하거든. 그래서 또한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모양을 정덕하지도 않고 또한 정덕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아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하니라는 말은 이 법계가 끊임없이 인연에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또 거기서 어떤 모양을 잡을 수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좀 머물 수도 없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것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연기작용을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이 한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티끌만한 것이라도 일어나면 다 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두드립니다. 이거다. 어떤 선사는 방바닥 치고 어떤 선사는 활 그러고 어떤 선사는 두드려 패고 황벽은 임대를 막 60방에 때리고 조수선사는 그냥 막 입으로 저 뜰 앞에 장나무다. 동산스님은 입고 있는 옷을 막 3대 서거리다. 이렇게. 어떤 스님은 누가 와서 청원행사입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법을 쓰라는 강주들이 모였어요. 깨닫지 못하고 목사들이 와가지고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밖에 풀빛이 어떠하냐 이러면 멀뚱하지 자고 있었겠네. 옆에 동자를 불러가 야야 성밖에 풀빛이 어떤 색이더노? 가을이라 누구를 씁니까? 할게. 이놈들이 예쁘다 모르네. 가을이면 우리 누려지는 게 당연하죠. 그게 법이야.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스님 알죠? 하버드대 나온 눈푸른 외국 스님. 스님이 지금 떠났죠.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실망을 느끼고 떠나버렸죠. 금화 스님이 그러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스님이 나를 만났더라면 안 나왔을 건데 그건 맞아요. 금화 스님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화 스님은 우리나라에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문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금강경을 쓰라는데 얘기하다가 주단대를 팡 쳤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 뜻이면 물뚱물뚱 쳐다보는데 밖에 개가 띵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화 스님이 저 밖에 개는 알고 있네요. 법은 아는 게 아니고 인연에 적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빵 두드리니까 개가 노래가 띵 하니까 법을 알잖아.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냐.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머리로 지가 이해해가지고 알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생각을 일으키고 망상에 빠진단 말이야. 그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그게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내가 말해 여러분 듣죠? 들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내 말의 내용을 듣지 말고
말만 들으세요. 아, 저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아, 저렇게 말이 법이네?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의 내용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짖으면 짖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법교수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시비를 일으키겠습니까? 이게 무색입니다. 하지만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인연의 일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기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히 머물지 않는 곳에 처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면은, 아, 별일 없습니다. 뭐, 결국에는 아침 자고, 일나가 눈 비비고, 입을 개고, 세수하고, 밥 먹고, 뭐, 변수도 가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아무 일 없습니다. 왜? 늘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일을 볼 때는 화산이 폭발하고, 벼가 깨지고 하는 건 특별하게 볼지 말아도, 이 법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월급 다 걸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없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탈을 벗으세요. 인간의 탈을 벗지 않으면 절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늘 하는 일에는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하는 일을 일러서 이 법이 하기 때문에 결정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늘 익숙히 하는 말로는 여여하다. 여여하다. 다른 말은 여여하다 하면 물이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비치거나 물이 싹 고요하게 흘러가는 걸 여여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여라는 것은 법과 같다는 뜻이니까 법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그것도 여여한 겁니다. 때가 되어서 인연이 돼서 그렇게 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일도 여여한 겁니다. 내가 그렇죠. 자연사라는 것은 일체가 다 자연사라고. 사람들은 행사라고 그러고 어떤 자연사가 하는데 다 자연사입니다. 자연의 이 우주의 일은 다 이 한법이니까 이 한법이 자연이니까 이 우주의 일을 한번 죽으면 다 자연사지 뭐. 침성에 누워 있는 것은 자연사고 길 가다 차에 맞춰 죽는 건 자연사 아닙니까? 다 자연이에요. 생각으로 망상을 부리고 조금 모양을 지으니까 그게 구별이 되는 거지. 그냥 보면 다 자연사고. 원래 그걸 안 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제법실상을 여실증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법실상 여실증인하라 얘기하고, 제법실상을 여실증인하면 일체만법이 본래 그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 선지식들이 오직 시비 분별을 만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가형각이 지은 정도가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지도문안 유경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간택함만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간택이 뭡니까? 취하는 거잖아. 옳고 그러면 취하려면 옳고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 시비하는 거. 오직 시비하는 것만 시비한다. 일체가 원래 그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찾으니까 그에 맞는 모양이 생기게 되고, 이 세상은 인연으로 생긴다니 그에 맞는 모양만 일어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자꾸 그게 헤딩을 하면서 원대를 일으키는데, 사람은 그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세상이 그렇다고 원망을 하니까 그 뜻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일으키라.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무심심을, 정교심을 일으키지 말라. 근데 이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뭐 취미, 교양, 뭐 종교, 나아가 철학, 깨달음, 권력, 이 모든 것대로 자기의 이익을 다 갖고, 자기 취익을 다 갖고.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같으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지식인이죠. 거기서 잠시도 가만히 있는다니까. 맨날 싸우지. 맨날 싸웁니다. 그 정당으로 세상을 지나면 되잖아. 원래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의의 행위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비와 유의의 모양들은 모두 한 생각 시비와 분별로 생긴 것이 말고, 시비 분별을 멈추면 마음이 절로 공적해집니다. 이것을 일러 무생심이라고 하고 정멸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 우주 삼라만상과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 이 모두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일뿐, 원래 그래서 어떤 시비나 분별의 거리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고,
정렬심이고 무생심입니다. 이렇게 본래 거래에서 어떤 모양도 시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히 어떤 감정에서 시들리지 않죠. 그것을 일러서 뭡니까? 모두 모양 없음을 지켜서 삼수 등 세 가지가 없다 했죠. 아까 삼수, 삼행, 삼 뭡니까? 개, 이게 결국 시비 물들입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히 마음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좋다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런 거짓말에 모든 것이 실로 남김없이 정렬하여 청정하여 머무르었다는 말을 절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렬해서 일체가 모두 다 병물에 거래해서 일체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은 이 우주는 그냥 원래 그렇게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연히 흘러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 막 시비했더니 내 마음까지도 나와보니까 내 마음도 함께 흘러갑니다. 어떤 것이 더 집착하지 않으니까 너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매요 좌선입니다. 본래 그러한 것이 삼매이기 때문에 따로 삼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삼매가 뭡니까? 생각을 어디에 고요해서 집중하는 게 삼매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본래 막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양을 씌우고 샤워가 딱 하면 가만히 계속 흘러가 부딪히지. 그걸 계속 집중을 하면 오히려 삼매일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따라가면 늘 마음이 고요하고 그게 삼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삼매에도 들지도 않고 자신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삼매라는 모양에도 안 들고 자신이라는 모양에도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삼매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선이 필요가 삼매가 없다니까. 육조 해능 조사는 그 사냥꾼 생활을 마치고 뭐 바람도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도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인종법사인데 머리 깎고 인종법사 물었잖아요. 판매에서 부족하던 법이 뭡니까 하니까 뭐랬겠습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종법사 깜짝 놀래가 어찌하여 견성만 말하고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법이 두 가지가 된다. 이건 구리법이기 때문에 선정 해탈이 없다. 오직 견성만 했다 이렇게. 이게 성품만 있는 거예요. 성품만 있으면은 그게 성품만 알고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 자체가 선정이지. 그것 자체가 헛되지 따로 선정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는 마찬가지예요. 이 무생심, 정률심을 하면 이미 마음이 고여서 삼매 듣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또 좌선을 하겠어요? 좌선이라는 것은 털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앉아있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본래 법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게 선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마음에 조금 더 일으키지 않는 걸 이름해서 좌선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할 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일어남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음의 모양을 배우고 깨달음의 생각을 배우고 깨달음의 행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깨달으세요.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생각에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깨달음 상태를 아무리 연구해보면 그거 다 꿈입니다. 꿈속에서 온갖 모양을 그리고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 안에 삼천궁리를 거느리고 사람들 깨고 나면 그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들은요 깨달음이 못 때는 꿈입니다. 꿈. 깨닫지 못한 새 깨달음이 밑에서 암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모양을 지어도요 깨닫고 나면 그건 한푼에 쓸모가 없어요.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음에 대한 공부는 뭐 선정은 이랬다 했다를 어떻다 깨달음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깨달음 모양을 공부하는 겁니다. 깨달음 공부하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 내가 부처다를 계속 되뇌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바로 직진심만 딱 때리고 이게 법이다. 이게 바로 깨달음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여기 이론이 있어요? 없지. 그게 깨달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모르잖아요.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계속 되뇌요. 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인 건 너무나 장면한 진실이고 또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말은 진실한 말이잖아요. 진실한 것들이 막 계속 부딪히면 90도로 계속 부딪히면 불착 일어나죠. 그 진실한 것들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아 그렇구나 하고 탁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깨닫는 건데 만약 이렇지 않고
깨달음의 모양과 생각을 지어서 행을 배워서 그것을 공부하면요 평생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모양의 가치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안 만든다고 서울을 알 수 있습니까? 서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알든 모르든 무조건 돈 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남동이가 차를 끊고 서울 가는 겁니다. 서울 가면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 서울을 알 수 있죠. 서울이 어떤 분이 아무리 배워봐도 서울을 모릅니다. 이렇게 깨달으려면 깨달을 모양 아무 연구해도 안 되니까 무조건 깨닫는 방법을 추구해서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믿고 되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님을 계속 믿으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